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믿음이 바로 곧 오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요, 우리만의 착각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됐다, 어제 내 마음이 기뻤으니까 됐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그날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제와 같이, 아니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즉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예, 만나 맞습니까? 예.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구절이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이제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을 따라오는지 그냥 이 네 줄이잖아요. 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맞죠? 예, 이 중에 자, 첫째 줄이다, 둘째 줄이다, 셋째 줄이다, 넷째 줄이다. 네가 얘기해라. 지금 우리 맥락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겠어요? 셋째 줄, 셋째 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셋째 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려주신 이 양식은요, 바로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나가서 그날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그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주일만 구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라도 구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6일 동안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주일이라도 어이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날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 새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있고 천사의 얼굴 같았는데 오늘은 거의 마귀랑 비슷한 얼굴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창세기 20장은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산 아브라함이요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있고 또다시 그에게 준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 역시도 사실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처럼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고 다시 일어났다가도 다시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당연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사는 아브라함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이 핵심을 기억하면서요,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거기서로부터 네게부의 그랄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오늘은 여러분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말씀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네게부로 이동했죠.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 네게부 지역 중에도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랄 땅에는 이렇게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대요. 계곡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변 지역보다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땅에 헤브론 땅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좀 더 풍부한 목초지인 그랄 땅으로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제 헷 족속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헷 족속이 이 헤브론 지역을 침공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에 따라서 남쪽으로 도망했다, 대피했다, 이런 학설도 있죠. 또 다른 견해로는 이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역청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집안이 내려앉을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죠? 그 양산에 그 인접한 지역도 막 불이 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나가봐 창을 딱 열면 불탄 냄새가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좀 났죠, 그죠? 불탄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30km 지역 떨어진 지역에 지금 대단한 지금 한 도시가 멸망할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땅이에요. 아마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의 일신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험이 됐던 아니면 어려움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네게부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은 이 이동을 결정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지역 간의 이동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 말씀의 땅을 떠나서 이제는 블레셋 땅 그랄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도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 말씀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주했다, 이동했다, 이사했다 이 팩트를 이야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떠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 그것을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위기가 되었든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고 계셨습니까?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그게 뭐 해쪽 속의 위기가 되었든 아니면 살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 그런 상황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인본주의를 택해서 이 불신앙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당연한 믿음은 없다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죠. 그랄은 블레셋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비멜렉이 그랄만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전역의 왕입니다. 근데 왜 그를 그랄 왕이라고 하냐면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랄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아비멜렉은요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깨를 내죠. 인본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라. 마치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삼촌이라 불러라. 이런 거 좀 비슷한 것처럼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죠. 왜 익숙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와 똑같은 장면을 연출했었죠. 그 당시에도 기근이라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아예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했죠. 그때 그 사건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반복되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변화의 상황을 피해서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비겁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만의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당연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뿐인 것이죠. 그도 은혜가 없었을 때는 이와 같이 실수와 불신앙의 습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그에게는요 이 불신앙의 습관, 이 죄악의 습관이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놀랍게도 일치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불신앙의 습관과 제약의 습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는 습관, 제약의 습관, 불신앙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데칼코마니아 같은 똑같은 것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그런 제약의 습관, 불신앙의 습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나를 보면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못나 보여요? 네, 맞아요. 한심해 보입니다, 진짜. 너무 못나 보입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그제 넘어졌는데 오늘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내가 그때도 이것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구나. 그게 반복되고 데칼코마니처럼 내게 똑같이 일어났을 때요,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너무 못나 보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다라고 영적으로 내가 태만하고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날마다 나아가서 내게 오늘 살아갈 그 은혜를 내가 찾지 않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불신앙의 습관들과 그 제약의 습관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불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를 예로 들어보면요, 그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멀어질 때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택했죠. 그때마다 자기 꾀를 의지했고 거짓말을 일삼았고 자기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 했고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그는 어떤 불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때마다 그는요,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위협이라는 상황과 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왕과 그랄왕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습관의 내용 중에는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과 현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뒤에 이어진 11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곳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는 상황과 사람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택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택하고 자기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방법으로 도망하기 바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불신앙의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제약의 습관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그 모양과 방법과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두 가지가 틀림없이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마다 인본주의를 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보다 상황과 현실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만 불신앙의 습관을 따르게 되고 제약의 습관을 쫓게 된다면요,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우리는 또다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상황과 현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꼭 지혜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는 불신앙의 습관들, 제약의 습관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위기라는 반증이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 3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그 밤에라는 것은 어느 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그 불신앙과 제약의 습관을 쫓아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을 고하던 바로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잤을까요? 불편하게 잤을까요? 아, 내가 거짓말로 아내를 팔아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막 기뻐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요, 거짓을 택했던 것이죠. 불신앙의 습관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 아내를 잃고 그 슬픔 가운데서 정말 속이 아닌, 말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에 잠을 청하고 있었겠죠. 아마도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그때도 그 아내를 빼앗겼던 그 경험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누었듯이 또 다른 불신앙을 반복하고 제약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이 모습이요,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모습에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에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을 잃고 미안함과 그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실패의 밤에, 그 허탈감과 낙심의 밤에, 그 고통과 아픔의 밤에,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 불편한 밤에, 그 시간들 속에 누구는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불편함 속에서, 그 낙심 속에서, 그 불신앙의 괴로움과 나를 한심스럽게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내가 이런 제약을 범하고 또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 하며 그렇게 그 밤을 한숨으로 보내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만은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밤에 나는 낙심하고 있고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지나고 나는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게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네가 데려가는 그 사라는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왠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죠? 근데 무엇 때문에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누구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89세 아니면 90세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90세면 여기 90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90세 사라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길 갈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오늘날 치면 할머니인데 어쨌든 간에 이 태의 경수도 끊어졌고,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당시에 좀 강력한 그 족속들을 만나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혼인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소문이 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롯이 빼앗겼을 때 그를 추적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던, 연합군을 물리쳤던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와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마 형식적으로 이 아내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왠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 아내와 이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이 사람을 자기 오라비를 했다. 나는 그 말만 찰떡같이 믿었다. 그리고 데려왔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지금 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사라이가 저질렀던 그 불신앙과 거짓의 죄악이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나 다름없는 이 아비멜렉과 세상 앞에서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살았고 선택했던 것들, 내가 반복하고 있던 그 죄악의 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 드러나지만 나중에는요 세상 가운데서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내가 이익을 얻고자, 내 생명과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잠깐 택했던, 내가 임시방패로 택했던 그 죄악과 불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로 다 까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지켰습니까? 그 사라를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이 언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습니다. 불신앙을 하고 죄악을 범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아주 못난 남편, 못난 남자의 어떤 표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밤에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막으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이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모압에 살고 있던 선지자인데, 근데 그 발람이 이제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네한테 시킨 말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발람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빼고 탁 막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발람이 이걸 못 봐요. 누가 봐요? 네, 나귀가 봐요. 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못 봐요.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표현하죠?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 막았을 때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이 나귀가 딱 막아서니까 그 주인이 계속 가자고 하니까 밭으로 이렇게 위에서 피해갔어요. 그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딱 꼼짝만 하고 딱 막아놓으니까 이제는 아예 벽을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벽을 붙어 지나가니까 발람이 발이요, 성경에 보면 벽에 짓눌러졌다라고 아마 딱 눌리니까 아야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어떻게 하면 첫 번째도 이 나귀를 때리고 두 번째도 네가 내 발을 감히 아프게 해 하고 또 때리고
세 번째는 아예 이동경로를 완전히 다 막으시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죠.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열받죠. 아니 네가 가야지 왜 안 가냐고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나귀가 이제 말을 해요. 나귀가 말한 사건이 이때밖에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지나가는 또 동물원에 가가지고 나귀가 말할지어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때리는데? 이게 따지는 거죠. 이제 도대체 왜 때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내가 없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기가 차잖아요. 나귀가 말하는 것도 기가 차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대드니까 이 기가 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뭘 보냐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딱 맞고 있는 사건을 보죠. 그래서 이 발람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발람이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막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막으심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딱 내 일정에만 딱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심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막으심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 속에서 그래서 그 막으실 때마다 투덜대지요. 엉뚱한 것에 화풀이합니다. 특히 집안 사람들이 제일 고생해요. 내가 맡기고 나면 그 어디 그걸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퍼붓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나귀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애꿎은 나귀만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막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장 선한 것을 완전한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돌려보낸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이젠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다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착한 일을 했나요? 노력을 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이 앞에 보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신 것도 현몽하여 주신 것도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도 또 그에게 명령하신 것도 다 이 모든 것을 돌려놓으시겠다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도 한 가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민수기 22장의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죠.
민수기 22장 3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지자 예언자를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대로 말하는 자들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말씀하셨으면 과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를 말씀하셨으면 현재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를 말씀하셨으면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꿰뚫고 미래를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맡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나타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못 드러내고 있어요? 못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빼앗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도전이고 이 언약에 대한 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똑같이 불신앙으로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지만은 하나님만큼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는 선지자들인 것이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 부끄러움과 수치도 우리의 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때로는 숨기고 잘 살아가죠. 아닐 거야.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사실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야. 그에게는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에게는 내가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밝혔으면 얼마나 괜찮았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야.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맡은 선지자야. 스스로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스스로 밝힌 게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밝혀주셨죠? 하나님이 다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기가 찬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비싼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는 걸 가게 안에서 본 겁니다. 봤더니 자전거를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뛰어갔죠. 뛰어가면서 했는데 얼마나 빨리 자전거를 했는지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 요즘은 뭐가 있어요? CCTV 널 보고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CCTV로 찾아냈어요. 근데 그 딱 갔더니 그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동네에 없었던 자전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50대인가 3, 40대인가 얼마만 자전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었네.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저는요,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사달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선지자임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숨겼죠. 잘 잊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선지자라. 그가 기도해야지 네가 살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지자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를 위하여, 이 깜깜한 시대를 향하여,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이 땅을 살릴 생명의 소망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잘 숨기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어렵다고 하고 혼란스럽다고 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희망이 없다고 보이고,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산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종들에게까지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범한 사기 행각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그 사기 행각에 대한 이야기도 했겠지만 아마 이 얘기도 했겠죠.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어.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 그들이 말씀과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어. 아마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신의 습관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께도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불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단절될 때에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떠나고 사명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꾸지람과 책망과 질책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사명을 받은 그 선지자가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영적인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아내도 될 염려와 걱정을 지금 끌어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기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그의 대답을 우리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진짜 누이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창세기 11장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볼 때 이 설명이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은 누이가 아니죠. 아내입니다. 팩트는 아내예요. 그런데 구차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당장은 불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이런 구차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사명을 잊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구차한 변명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팩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인 것이죠.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대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은, 그가 행하는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그의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밤에도, 그 낙심의 밤에도, 그 고통 밤에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 역시도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의 본성과 습관을 쫓고 그 불신앙의 습관들을 쫓고 있을 때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만큼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 속에 심겨주신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믿음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비멜렉의 그 모든 태를 닫으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서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라의 그 태도 여시고 또 그의 태를 살려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저 하늘의 문을 닫아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바로 이와 같은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기억하고 지금 이 기도의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6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의 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축복의 밤, 치유의 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 응답의 밤, 회복의 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밤, 기도해야만 하는 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믿음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사명을 숨기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과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아비멜렉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의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